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 힘과 능력을 얻어서 한 주간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계교회가 함께 지키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지난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요. 절기상으로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이 날을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사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소재를 선택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빚이고 다른 한 가지는 양자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빚진 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감정이나 혹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빚이 있다. 이렇게 썩 유쾌하게 들리지는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빚진 자라는 표현에서 은혜보다는 율법이 생각나고 또 자유함보다는 의무감이 이렇게 떠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사용하는 표현은 다소 당황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빚은 곧 의무를 동반하는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동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 서신에서 바울은 빚이라는 단어를 로마서에서 3번, 빌레몬서에서 2번 사용합니다. 빌레몬서는 종인 빌레몬이 진 빚을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에 사용되는 이 빚이라는 단어는 크게 의미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로마서에서는 이 단어를 좀 특별하게 사용합니다. 먼저 1장 14절을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스스로 빚을 졌는데 그 빚진 대상이 헬라인, 야만인, 지혜자, 어리석은 자 그 모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도대체 그들에게 진 빚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빚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빚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빚진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빚을 진 대상은 누구일까요? 8장에 가면 8장 1절과 2절에 그 대상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받아서 사망의 법에 따라 죽어야 마땅한 존재였는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정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따라서 우리가 빚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빚은 로마서 15장 26절 27절에 등장합니다.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에게 빚진 자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자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보는 빚을 갚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진 빚은 원래 무엇이었을까요? 27절 후반부가 그것을 알려줍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합니다. 본래는 유대인의 전유물이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방인에게까지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빚진 자가 되었다 그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를 향해서 당신들은 모두 빚쟁이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한 스스로가 나는 빚진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행위를 통해서 보상받는 그런 유의 어떤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마리의 소를 제물로 바쳐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그 구원은 빚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은 1,000마리 소만큼 우리가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11조를 빼놓지 않고 하고 주일 성수를 평생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그 구원 역시도 빚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은 11조와 주일 성수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 모두가 자신을 포함하여 빚진 자일 수밖에 없다고 선언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떠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인간의 수준에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기꺼이 우리 모두가 빚진 자이고 빚진 자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빚진 자로 인식하고 자신의 운명이 자신의 손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을 통해서 선포되고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에 어떤 인간의 노력이 첨가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을 그렇게 말하며 고백하는 행위에는 나의 연약함과 무력함에 대한 고백이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은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명시적으로 빚진 대상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로마서 8장의 맥락에서 그 대상, 은혜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 은혜를 베푸신 분, 바로 성부 하나님께 우리는 빚을 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으로 삭슬 요구하는 죄를 짊어지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자 예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 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덕에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빚진 자들로 살아야 할까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몇 가지 비유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와 누가복음 7장의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 그리고 제멋대로 빚을 탕감해주는 옳지 못한 종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이 사람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10,000달란트나 되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얼마 되지 않는 빚을 돌려받으려고 하다가 그만 옥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언제까지 갇히게 되었을까요? 10,000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의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빚을 탕감받게 되었는데 누가 더 감사한 마음이 크겠는가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당연히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더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16장에는 불의한 종이 등장합니다. 이를 옳게 하지 않았던 이 사람은 그 비리가 발각되어서 곧 옷을 벗어야 하는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세를 지기 위해 꾀를 내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목록을 뽑는데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빚을 진 사람을 불러서는 자기 마음대로 빚을 깎아줍니다. 후에 자기를 좀 알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외로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했다, 이렇게 칭찬하게 되죠. 이 모든 비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빚진 자는 그 삶의 주도권이 채권자 혹은 주인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갚을 수 없는 부채에 관해서는 오로지 채권자의 선처만을 기대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갚을 수 없는 부채를 지고 있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것을 탕감할 수도 줄일 수도 없는 완전한 무력의 상태에 있다는 것,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의지할 것 없는 한 인간은 두려움에 떨다가 필연적으로 절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는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존재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노력은 바로 찾는 것입니다. 마치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입에 물고 뒹굴던 탕자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돌아갔던 것처럼, 빚에 허덕이는 인생을 구해줄 존재를 찾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마지막 방법입니다. 이 빚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편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는 있지요.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이 하나님 편에서는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양자로 삼으신다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라고 번역된 이 말씀의 원문의 의미는 두려움으로 이끄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으니 라는 뜻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육신의 일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두려움으로 이끌고 종국에는 절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두려움으로 이끄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선언합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제국에 있어서의 양자 제도는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절차였습니다. 바울이 이 본문에서 양자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로마 제국하의 양자 제도의 엄격함과 불가역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명한 주석가인 바클레이에 따르면 이 로마 제국의 양자 제도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첫 번째로, 입양된 아들은 옛 가족에서의 모든 권리가 사라지고 새 가족의 완전하고도 합법적인 아들의 모든 권리를 얻게 되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그 집안에 속해 있었던 것, 모든 권리와 의무가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대신에 새 가족 안에서의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 그가 새 아버지의 재산의 상속자가 된다 말합니다. 만약 새 아버지의 혈연으로서 다른 아들이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이 상속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셋째, 법률상으로 입양된 사람의 옛 생활은 모두 완전히 씻어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가 옛 가정에서 얻게 되었던 빚이나 부채는 전혀 없었던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넷째, 법적인 눈으로 볼 때 입양된 사람은 문자 그대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새 아버지의 아들임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옛 아버지의 집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리를 상실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육체의 종, 육체의 자녀로 살 때 우리에게 있었던 권리와 부채를 상실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양자 제도에 있어서의 특이한 점은 그 양자가 되는 사람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오직 양자를 삼으려고 하는 그 아버지에게 수많은 절차와 복잡한 법률적인 처리의 문제들이 있었다고 하죠. 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육체의 욕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말이고 절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들이 된 사람은 종으로서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또한 이 아들은 새 아버지로부터 상속권을 받게 되는데 이는 여러 증인들 앞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물을 수가 없습니다. 양자의 영 되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증인이 되신다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새 아버지의 자녀로 입양된 순간 아들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다만 그 사실을 스스로 믿지 못하고 이미 죽어버린 옛 육체의 일을 도모할 뿐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새로운 존재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아버지의 입장에서 양자를 입양하는 절차는 아주 복잡하고 귀찮은 성가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가 할 일은 없죠. 그저 자신의 바뀐 신분을 인정하면 됩니다. 이 모든 절차는 새 아버지가 감당해야 할 절차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빚을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심으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에 그 빚이 하나님 안에서 또한 탕감받았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진정으로 숨겨져 있는 진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양자의 영을 보내주사 어쩔 수 없는 죄인, 돌이킬 수 없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 바울을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곧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죄인을 위해, 나를 위해, 여기 앉아있는 이들을 위해 이 엄청난 일을 벌이셨을까? 왜 그러셨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혹은 아버지로부터 혹은 어머니로부터 아내나 남편으로부터 심지어는 자식들로부터 경험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인내와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분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이 모든 절차가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랑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의 근거이시고 이 사랑의 뿌리이시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의지하고 오늘도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림 한 장이 생각났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렘브란트는 그림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의미가 있는 부분을 밝게 묘사합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밝은 부분은 돌아온 탕자를 안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과 오른손입니다. 그 다음으로 밝은 부분은 돌아온 동생을 바라보는 형님의 얼굴이죠. 사실 이 아들은 어떤 면에서 자기 호적을 스스로 파고나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버지의 권한이 어떠한지를 이미 살펴보았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하는 난동을 부렸습니다. 여하간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고자 마음먹었을 때 그는 스스로 자기에게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다. 아들의 자격이 없다. 나를 종으로 받아주시기를 간구해야겠다. 그러나 그가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의 아들로서의 자격과 권리를 그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큰 아들이 섭섭해할 정도로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셨죠. 탕자에게는 어떤 방식으로든 돌아갈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아버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을 의지하여 그의 삶을 그 고통의 자리에서 돌이켰던 것입니다. 환한 아버지의 얼굴에서 그 환한 품 안에 안겨 얼굴을 가린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는 손에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가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어떤 괴로움과 부채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 당신이 그분의 아들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고 아버지께로 날마다 돌아가기로 선택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난 어떤 순간에라도 그 자리에 서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먹기를 소망합니다. 늘 아버지께로 향하고 그 아빠 되시는 아버지께 돌아가 그 품에 안기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